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믿는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무리의 수가 남자만 8,000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8,000명이라는 숫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에서 예를 들어 8,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 메가처치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8,000명이나 되는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8,000명은커녕 800명 아니면 80명이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참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서도요, 이 당시의 상황만 봐서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누가 있을 것이냐 그 문제로 인해서 싸우기도 했고
하고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이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이들의 하나됨을 얼마나 바라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기 전 이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곧 군사들에게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붙잡혀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됨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말이지 않을까요? 나누다, 분열하다, 싸우다. 이것이 하나됨의 반대말일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여자를 허락하셨고, 그 하와를 허락하시면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하나됨이 무엇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지자 그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핑계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후 이 죄로 인하여 하나 되어야 할 인류의 첫 가정 또한 무너지게 되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죠. 사실 이 사건 이후 나타난 인류의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 되었느냐? 나눠지었느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지긋지긋한 불행을 끊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무너뜨리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됨을 통해 무엇을 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하나됨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이 무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울까요?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 자신들의 물건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을까요? 근데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들이 내 물건과 내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4절과 35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물질을 받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도들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물질을 내어놓는 사람들 중에 모범이 되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였습니다.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후 나타나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의 첫 번째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바치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 아마 모두가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누는 자도 받는 자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인간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다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사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때로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칭찬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게 되고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긴 팔았지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었던 아나니아가 먼저 사도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분명 좋은 일인데,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진 것이죠. 마치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과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일지라도 개인을 향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는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자신의 주특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유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지
지키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들고 나가 장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시간쯤 지났을 때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삽비라 또한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 즉시 엎드러져 혼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죽은 삽비라를 들고 나가 남편 곁에 장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특별히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하며 소유를 팔았을까? 계획적인 범죄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계획을 했다면 자신의 소유를 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분명 이들의 첫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 또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였던 사탄에게 속아 소유를 판값을 값추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순결함에 흠집을 내고 말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즉각적인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 100% 순수함 그 자체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불어닥칠 거대한 고난과 핍박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훈련을 통해 단련되어지고 거룩한 민족으로 서야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 시험과 환난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동체를 말씀하시는가?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인가? 만약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 다시 한번 정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그러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